하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됐지 뭘 상급까지 기대하느냐. 너무 욕심 사납게 상급까지 바라느냐고 반발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념 또 개인적인 성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장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될 그 고난과 핍박과 궁핍함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석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감추어진 보화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 게으른 종 비유, 섬기는 자 비유, 열처녀 비유, 문지기 비유, 혼인잔치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은 두 가지죠. 첫째는 구원과 둘째는 상급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만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한평생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성도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부활 승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밤낮으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수고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세상에 들어갈 때 받는 상급이어서 성도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얽매여 사는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 살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봉사하기를 힘쓰게 됩니까? 첫째는 계산하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 테스트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초청해서 떡을 대접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봉사를 할 때 이런 유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계산하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기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어떻습니까? 1 빼기 1은 무엇이죠? 0입니다. 이게 우리의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는 전혀 다르죠. 1 빼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가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 1000,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은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고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은 이 지상에서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계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모르게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자칫 하늘의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한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만 마음의 시험에 들고 불평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남모르게 봉사하기를 힘쓴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봉사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봉사했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작 본인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기쁨을 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다면은 본인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불편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병사 하나가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를 잃고 고국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문병원 친구가 혀를 차면서 묻습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를 잃어버렸니? 그랬더니만은 그 부상을 입은 병사가 이렇게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라에 내 다리를 바친 것이라네. 한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봉사할 때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신덕수 장로님, 또 윤호섭 집사님, 오주연 권사님, 김혜란 권사님, 정기덕 권사님, 참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수고를 열납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충성봉사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오늘 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손에서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늘로서 이제 내려놓습니다마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충성봉사하시는 우리 은퇴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 때마다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입상한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제 메달을 받습니다. 그 선수가 소속된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여가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 시상대에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시상대에서 관객으로 박수를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시상대에 올라서서 메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상식의 관객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여생,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충성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열납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은퇴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